산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달이 돼서 오늘 둘째 날이 되고 있네요. 오늘 하루 나서기 전에 힘을 얻나요? 낮에 받을 응답 위해서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인생 빛으로 인도하리. 성령 충만 기도 잊지 마세요. 어제는 모처럼 대전에서 있으면서 가맹점주들을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봤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계열사 살리는 얘기도 조금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참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근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게 달라지죠. 어제는 또 어제 그저께 이어지면서 한 번뿐인 기회, 인생에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기회다. 이게 뭐예요? 뭐를 내가 회생을 하는 것도 한 번이요, 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회생하는 일도 한 번이라고. 회생도 한 번인데 회생할 수 있는 일도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회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회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맞다, 회생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다가 회생하는 일을 하라고 했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을 갖다가 파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시더스를 머물러 있게 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달라요. 회생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서 회생의 언약을 가진 시더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의인은 그래요. 의인은 백향목 같아서 회생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 이제 누가 이걸 하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두 종류 근심이 있어요. 두 종류의 근심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진 시더. 분별력을 가진 정말 시더. 분별하는 그런 시더가 세상을, 그 다음에 시더스를 다 살려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성희 변호사가 회생병원에 보증 명령을 받고 보증해주고 진행하는 게 쫙 잡혔어요. 그리고 그거를 회생 기일을 갖다가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로 잡혀져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전부 두 종류의 근심이 뭐냐? 회생을 할 거냐? 파산을 할 거냐? 회생을 위한 근심은 이래요. 회생을 이루는 근심은 이게 뭐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산해서 나눠주고 끝나는 파산이 아니고, 그런데 반대로 파산을 위한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고 끝나는 거예요. 파산시키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조요. 말 그대로 사망, 죽어서 망한 거예요. 죽어서 망한 게 뭐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뭐냐면 사탄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렇죠. 파산선을 타고 파산을 하고 있는 이분들은 징그럽지요. 사탄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사탄 마귀 귀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찾아봐요.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노예하는 건 그래도 의미도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게 뭐냐면은 살려내는 하늘의 뜰을, 오늘이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쭉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여기다 나누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래요. 후회할 것이 없는 뭐야?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가서 딱 끝난다.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재앙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죽음의 길에서부터 턴 유턴 생명의 길로 나오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요. 참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파산선을 타고 파산에 일어나면 절대 회개 안 해요. 절대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실수했다 소리도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쫙 나와요. 그래서 내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저는요, 지금도 근심 걱정은 어떻게 하면 23만 명과 그 가족들의 이 사람들 다 회생시키고 진짜 경제를, 유통의 역사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길로 안내할 건가, 이런 근심밖에 안 해요. 저는 지금도 사실적으로다가 회생병원, 요양병원 이런 걸 통해서 23만 명과 그들의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거 참 다 건져내는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어제도 뭐 잠깐 보니까 카톡에 그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33살인가 된 사람이 뭐 여기다가 1억 6천을 참 대출을 받아서 넣고 뭐 다 질병으로, 엄마도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부인도 질병으로 고생하고 너무 힘들고 냉어 이랬고 다 이런데, 그것도 어느 한순간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온갖 힘을 다 쏟아보니까 미치고 활딱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죄를,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탁 어디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놓는 순간부터 딱 끝나는 거예요. 저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혼자 헤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도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너무 안타깝게 목사의 아들이라고 했던 장재원 씨 같은 사람처럼 나름대로 세상에 의롭게 깨끗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쫙 해오다가
엄청나게 참 흠없이 이렇게 성결하게 살아온다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실수했던 것에 낚싯밥에 콕 꼬인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살 찾듯이 이랬던 자기 한 번에 실수했던 걸 못 뛰어넘어서 자살하고 끝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자기가 하나님 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돌아가 버리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 의인으로 태어난 단 한 명도 없어요. 죄 사함을 받고 나야지 그때부터 죄에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는 다녔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을 때 내가 실수를 해서 미인계에 넘어가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지나고 보니까 그거를 교훈으로 삼아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당했던 수치였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것이 참 내가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은 누구든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고백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엊그저께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자,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래요. 은혜에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에 나무압이 탑을 하듯이 공든탑이 무너져 싹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성결을 우상으로 삼다 보니까 성결교회 목사가 성추행하고 이거 해갖고서 자살했잖아요. 그거나 장재원이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나 부산시당 안상현 씨가 깨끗하게 해서 뇌물 하나에 걸려가고 뇌물죄를 가갖고 그가 쌓아놨던 먹을 하나쯤은 딱 해서 난닝걸 찍어서 목매달아서 자살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병마에 거들거들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데서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약물 중독이 돼갖고 살해당해요. 악마의 프레임에 살을 걸치면 쾌락과 타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중독이 됐다가 집착하다 중독했다가 자살 아니면 살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악마의 프레임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이 그리고 재앙행을 갖다가 자꾸 우상을 만들고 지식 우상, 사상 우상, 그게 사상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이념 싸움을 하는 것 같고 대한민국이 이게 공산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 그런 거에 딱 사로잡히니까 이게는 망할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념,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상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사로잡았던 그 시대를 사로잡았던 사상의 역사, 그걸 알고 사상의 역사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세계를 지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래요. 이 누가 뭐라 해도 영적인 로봇 같은 인생의 영원히 구원을 받기 전에는 병마, 악마, 죄마에서 빠져나올 길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의 비밀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정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주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에 깔리게 돼 있고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를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 예수여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고 죄로 인한 저주가 떠나가서 정말로 영을 받을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시더스의 준주어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중에 집사, 권사, 전도사, 사모, 목사의 직분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 새 힘을 얻고 전체를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근심을 분별하는 시더가 시더스를 살린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 두 종류의 근심을 분별하는 시더가 시더스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전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자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두 종류의 근심을 분별하는 시더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